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11절과 14절 말씀에서 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은 우리와 관련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바울은 이 우리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의미가 아니라 그 우리 속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다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우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성경도 우리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우리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하나다,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 넣어 두신 겁니다. 10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일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또 13절과 14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에 걸쳐 이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라는 개념 또한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언급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과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또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앞에는 선민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선민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을 떠날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여호와의 궤를 앞장 세워서 이동을 했습니다. 또 성막을 칠 때마다, 진을 칠 때마다 그 진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성막을 보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그 일과를 마무리할 때도 성막을 보며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가나안 온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기업은 랜드가 아닙니다. 에베레스팅 포지션, 영원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기업 또한 chosen,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무시당하며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서도 숱한 죽음의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에스겔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의 나의 분노를 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이르자 먹고 살만하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바알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들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책임을 다합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녀들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세상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자녀를 품고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녀가 사춘기 때에 이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냐?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말들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신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지를 뻗고 키가 자라 제법 큰 호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어서 빨리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호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드디어 소원대로 큰 호도알을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호도나무는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내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고 있는 호도나무 옆을 지나가는 그 동네 사람들이 335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집어서 그 호도나무를 향하여서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호도가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꼬마들이 긴 장대를 가지고 그 호도나무를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른들이 몰려와서 나무가 상하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고 커다란 돌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지낸 호도나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지도 여기저기 부러져 나갔고 돌에 맞은 그 자리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찢긴 상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려고 오랜 세월 애쓰며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함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첫 번째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이 바울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너희도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가 아니라 이 너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또한 너희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듣는 데서 온다. 복음을 듣는 데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어제 이 전 목사님이 구역장 세미나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강의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 성경은 토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최고의 문명이자 지식으로 치부되었던 그 시기인 것을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글을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글, 문자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지만, 복음이 들려야지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문맹이 거의 없지만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77.8%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문맹 국가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 아닙니다. 문자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오직 들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그 복음의 전파가, 삶을 통한 그 믿음의 본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같이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로마의 시민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또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유대인들과 같이 선택하셨다. 너희도 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치심이라는 말은 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과거의 왕들은 이 옥새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옥새는 왕의 명령, 왕의 조서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옥새가 찍힌 것이라면 왕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권위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감이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감이 있으면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인감 도장을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사인을 한다던가 다른 도장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절대로 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인치심, 이 도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며 이방인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계신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고 가증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못을 박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한 나의 자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그 뿌리가 흔들리는,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더러운 이방인들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넘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을 넘어 종과 여자도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과 하나다, 그런 노예와 하나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노예가, 여성이 너희와 하나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진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진보라고 하면 종북 좌파 빨갱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빨갱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수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경멸하고 정광훈 목사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태극기 부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광훈 목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또한 원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계급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셀롯이라는 시몬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셀롯은 젤롯 땅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독립운동가 시몬과 로마의 앞잡이 세리 마태가 함께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계급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계급을 나누고 사람들의 높고 낮음을 우리가 결정지어 버립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비교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족쇄였습니다. 족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쇄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내 주인이 더 부자다, 내 주인이 더 힘이 센 사람이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작은 족쇄를 가진 사람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구의 족쇄가 더 큰지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계급을 나누어 존경할 만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것을 나누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노예나 동일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차별 없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나누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섞일 수 없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